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갈 때마다 항상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의 노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말합니다. 2절에서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말합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꿈이냐 생시냐 할 정도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이것이 아무리 독립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말합니다.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정말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눈물 뿌려 씨를 뿌린 많은 사람들, 눈물 뿌려 기도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혹은 에스겔처럼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자기의 직을 걸고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회복과 나라의 회복을 위한 그 눈물의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고작해야 막벨라 굴 밖에 자기의 소유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애굽으로 흉년을 맞아서 내려갔다가 17년 후에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야곱의 후손은 그곳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요셉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대접받으면서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만 언젠가부터는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그 이스라엘 그 애굽의 본토인들보다도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이 히브리인의 이 인구의 증가가 아주 괄목할 정도로 성장이 되었습니다. 이곳의 위협을 느낀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고 정말 내 아이를 낳아서 내가 내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런 처참한 지경에까지 놓였던 것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세계의 지배자였었던 애굽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애굽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이죠. 해방시키셨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버티고 있는 그 바로를 향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면서 바로 왕이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셨던 것이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만 죽는 날까지 매우 건강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할 수 있는 건강이 있었던 것이죠.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다. 내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염소와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 일을 모르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는지 그 이스라엘의 그 과거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본 산 증인 아닙니까?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이 세상을 하직하는 그 모세의 유언, 마지막 교훈, 모세의 인생의 결론인 것이죠. 그 모세의 유언,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산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덕택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것이 모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의 인도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7 족속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물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한 7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그것이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는 한 600~700년이 걸렸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그 시간이 걸렸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600~7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왔을 때 그는 한 가족에 불과했습니다. 그와 그 아내 둘이 호롤단신으로 가나안 땅에 왔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땅에 호롤단신 그 두 부부가 함께 와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600~700년 후에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80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고 이들은 다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여기저기 흩어져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해서 포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도 BC 587년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고, 아수르와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여기저기로 뿔뿔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성벽은 무너지고, 화려했던, 세상에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했던 성전이었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폐허가 돼버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70년이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조서를 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서에 의해서 유대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돼서 돌아오면서 오늘 읽은 이 찬송을 이들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지배자였었던 이 페르시아, 그 페르시아 초대왕,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해라 라고 조서를 내렸던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이죠.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가 되었건 국가적으로가 되었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흐름입니다. 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독립운동을 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가 자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서 예배당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126편을 읽었는데 그 바로 밑에 시편 127편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도 헛되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자신의 능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로 씨를 뿌린 많은 선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독립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독립운동에 힘을 쓴 나라가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살펴보면, 그 독립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보통 강한 민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항의식이 있는, 이렇게 독립성이 강한 이런 민족이 세상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독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가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만큼 역사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화이기 때문에 많은 픽션이 있었을 것입니다. 인천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이 있는 곳이죠. 물이 들어왔을 때와 물이 나갔을 때의 차이가, 그 조수간만 차이가 그야말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가 2시간 후에 다시 물이 빠지는데, 물이 빠지면 몇 킬로가 그야말로 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에 허용된 시간은 딱 2시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면서 2시간 안에 상륙작전을 마쳐야 그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2시간 안에 정박하지 못하게 되면 물이 빠져서 그 배들은 그냥 뻘에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천 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그 작전 참모들이 메가더 사령관에게 이것은 5,000분의 1 확률입니다.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것은 5,0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화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실상으로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았겠죠. 그걸 누가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어려운 작전이었었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성공했고 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해서 한국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되었던 것이죠. 메가더 장군의 이 훌륭한 작전,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부대원들의 목숨을 건 작전 수행, 이것으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고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5,000분의 1의 상황이라면 5,000분의 1의 확률도 아니고 500분의 1의 확률의 상황이라면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운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우연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500번에 한 번 성공할 수 있다는데 그게 499번이 실패한다는데 그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군사학적인 관점으로는 그때 날씨가 어쩌고 군사적으로 어쩌고 북한군이 어쩌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유엔군이 파견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부 수립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불교로 망했습니다. 조선은 유교로 망했습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로 망했습니다. 이론과 사상은 좋습니다. 이론과 사상이 나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론과 사상은 좋습니다. 다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와 유교로 죽은 나라를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세계사의 주인공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변방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약소국이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존재감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는 존재였습니다. 그야말로 중국에는 700 몇 번 우리가 침략을 당했고, 일본에서는 500 몇 번 침략을 당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침략해 본 적이 없고, 그렇게 수천 번에 걸쳐서 늘 남한테 얻어 터지기만 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코리아입니다. 어디를 가도 한국을 알아줍니다. 정말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환영을 받습니다. 우리를 막 그냥 연예인 보듯이 쳐다봅니다. 사진 찍자고 난립니다. 사진 한번 찍으면 막 그냥 좋아가지고 난리고, 저쪽에서 오고 저쪽에서 오고 나도 찍어달라고 그럴 지경입니다. 물론 제가 조금 잘생겨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 이것이 불과 20-30년 전의 일입니다. 20-30년 동안 우리가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5,000년 역사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에 꽃을 피우고 있는 기간입니다. 원인이 뭘까요? 왜 우리 한민족은 5,000년 만에 이런 부귀영화를, 이 호사를 누리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민족이 뛰어나다,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다,
우리 민족이 손재주가 좋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에게는 융합사상이 있다. 네, 좋습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을 잘했다. 새마을운동을 잘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이병철 회장, 정주영 회장, 여러 기업인들이, 여러 경제인들이 정말 기업을 잘 운영했다. 네, 맞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보물과 같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모델로 해서 도입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더러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만큼 성공한 나라는 없습니다. 최초의 금속 활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그 수많은 발명품들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아무리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말해도 이 정도의 지도력을 가져본 적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민족이 유태인인데 우리 한민족은 유태인보다 더 머리가 좋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큰 차이 없습니다. 각 민족들마다 다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요즘 말로 국뽕이죠. 국뽕. 사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5천년 역사 동안에 단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만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심지어는 몽골조차 아시아와 유럽, 중동 이런 데를 전부 다 정복했던 나라가 이 몽골 아닙니까? 지금 몽골 우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이집트를 가보십시오. 이집트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정말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집트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입니다. 저 중동 지역 그 사람들 아수르, 바벨론 엄청났습니다. 유럽까지 정복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과 127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지역을 건설했던 민족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뭐 그리스는 안 그렇고 로마는 안 그렇습니까? 뭐 현대에 들어서는 영국은 안 그렇고 프랑스는 안 그렇고 포르투갈은 안 그렇고 스페인은 안 그렇고 정말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들입니다. 각 민족들마다 정말 다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런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하면 세계 10위권이고 힘으로 하면 세계 8위권이라고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우리 자신을 인정하지 않지 세계에서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이 코딱지 많은 나라에서, 그것도 절반으로 잘린 이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동안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60년대, 70년대 교회 부흥의 시대였습니다. 성도들은 엄청 기도했습니다. 삼각산에서, 청계산에서, 한월산에서 정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가장 끝에까지 올라가서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고 이랬던 민족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여름에는 물론이고 추운 겨울에도 비닐봉지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워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왔던 이 민족입니다. 그야말로 밤에도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했던 이 민족입니다. 교회마다 앞다투어서 기도원 부지를 사고 기도원을 짓고 여름에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부흥회를 하고 기도할 때마다 통일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일날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오늘의 번영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은 옛날에 해적대 놈들이었습니다.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해적 노릇을 한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북유럽에 해도 짧고 땅도 박하고 먹고 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해적질이나 하는 수밖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적질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또 여자를 잡아왔습니다. 여자를 잡아가지고 결혼해서 같이 살았죠. 그러면 이 여자들은 그 해적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남편이 바다에 나가서 몇 개월 동안 해적질하고 돌아오는 동안에 이 여인들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들의 노력으로 정말 이 해적대 나라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해적대 나라에 있었던 이 나라들은 지금 국민소득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나라로 발전을 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잘 살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은 잘 살지 못하는,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가장 가깝게 우리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우리 남한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입니까? 김정은이 하는 거 보세요. 김여정 하는 거 보세요. 그 위치에서 지금 한마디 하면 여기서 벌벌 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뭐 민족성이 다릅니까? 뭐 기질이 다릅니까?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북 사람들이 한국에 이 남한에 내려와서 이북 사람들이 이 경제를 일으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북 사람들이 훨씬 더 생활력이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까? 저 북한은 그야말로 꼴찌에서 몇 등 안 가고, 우리 남한은 앞에서 200 몇 개 나라 중에서 앞에서 몇째 안 가고,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 남한으로 와서 살면서 놀라는 것이, 멀쩡한 것을 쓰레기로 다 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쓰레기만 그 주워다가 살아도 뭐 멀쩡한 밥통이니 뭐 옷이니 뭐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무슨 차이입니까? 북한은, 북녘 땅은 하나님을 쫓아냈어요.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쫓아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잡아갑니다. 사회생활 못 합니다. 그러나 남한은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맞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차이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민족인데 똑같은 땅덩어리에서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저 북녘 땅은 하나님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불교를 섬기는 동남아 많은 나라들, 알라를 섬기는 저 무슬림, 저 중동 지역들, 기독교 국가를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일본은 좀 다릅니다. 일본만큼 미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본은 잘 살지 않습니까? 예외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보편적인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교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의 교훈, 그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같은 역사를 살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그 시대를 평가하는 그 관점은 다른 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누가 정치를 잘하고 누가 정치를 잘하고, 경제하는 사람들은 누가 경제를 잘하고 누가 경제를 잘하고, 누가 이것을 성공했고 누가 저것을 성공했고, 이렇게 저렇게. 교육하는 사람들은 또 교육하는 관점에서, 또 군에 있는 사람들은 군사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관점이 맞겠습니까?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말하는 관점이 맞겠습니까? 뭐가 맞겠습니까? 관점은 하나입니다. 우리 민족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사업했습니다. 밤낮 불철주야 가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인 것입니다. 일찍 자고 늦게 누우는 것이,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라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제 사회가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를 보면 불교도 항상 좋은 이미지로, 심지어는 미신적인 것도 좋은 이미지로 나오는데 기독교는 항상 안 좋은 역할로만 나옵니다. 기독교는 항상 동네 북입니다. 정상적인 방송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방송에 나가면 반드시 그 PD들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라고. 절대로 하나님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예 대상이니 이런 수상을 할 때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일반 방송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가 동네 북입니다. 주일학교가 무너지고 중고등부가 없어지고 청년부가 사라지고 기도원을 짓는 교회는 거의 없고 기도원을 갈 생각도 안 하고, 저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 기도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가보세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예배당은 엄청 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텅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 놀러 다닐 생각을 하지 기도원에 갈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러니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온 것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됐나? 5,000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나?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리 민족의 우수성 때문인지, 이게 어떤 정치가 때문인지, 이게 어떤 경제인 때문인지. 아닙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영광을 지속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5,000년 만에 핀 이 꽃이 시들지 않고 계속 갈 수 있겠느냐? 답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런 사람,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5,000년 만에 얻은 이 영광을 유지하려면, 이 민족이 살려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8.15 독립일입니다. 우리는 이 잿더미 가운데서, 정말 6.25 전쟁의 그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내 가정이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때 우리는 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독립운동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독립운동, 그것은 바로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이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은혜가 자손 만대로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제2의 독립운동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